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므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뚫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66장 166장 부르시고 이찬 후에 이용성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166장 주 예수 믿는 자 영권을 가지고 저 신랑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 오실 때가 되고 밤 깊고 가는데 꼭 깨어 예비하라. 주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 가서 보니 큰 소리에 칠 때에 할렐루야 불러 나와 맞아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도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빛 찾아소서. 내 손을 높이 들어 주 앞에 비와리. 이 세상 곳에 저여 곧 강림하소서. 아멘. 전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에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한 해도 11월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위험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음에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앙상한 가지가 조금씩 드러나는 계절은 우리에게 벌써 한 해의 끝자락이 가까웠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를 한 해 동안 변함없이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헤아려 봅니다. 오늘 드리는 기도와 메마른 우리 마음에 감사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날마다 뉴스에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접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눈물, 힘있는 자들 밑에서 무너지는 경위, 진실을 외치는 목소리가 거짓의 함성에 묻혀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버텨야만 되는지 암울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성도는 신앙 지켰네 라는 말씀은 이제는 전의가 상실되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념과 세대의 갈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땅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분열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이끌어 주옵소서. 혈과 육으로 싸우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약한 영과 이 세상의 통치자와 주관자들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대항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전신 갑주를 입고 이겨서 하늘의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전파하시는 진정한 주의종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갑절로 더하시고 여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간절한 기도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오전 시간에 이어서 에스겔 18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 18장 10절로 20절까지 교대로 읽도록 합니다. 에스겔 18장 10절.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덜어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근데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으리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어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어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남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며 내 길을 지키며 내 율법을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정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이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일을 행하며 내 모든 일을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다 같이 범죄하는 그 영혼을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예, 심포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비가 심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쉬지 않고 또 아들이 심포도를 먹음으로 아버지의 이가 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범한 죄의 책임을 아들이 지지 않는다는 것이며 아들이 범한 죄책을 아버지가 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10절, 20절을 통해서 의인의 아들이라도 죄를 범하면 죽고 악인의 아들이라도 의를 행하면 죽지 않는다. 즉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개인적 범죄와 그 심판의 정당성에 대하여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바로 10절, 20절의 내용입니다. 의인의 아들이라도 죄를 범하면 죽고 악인의 아들이라도 의를 행하면 죽지 않는다. 우리 다 같이 10절, 13절 있습니다. 과연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돌아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예, 쉽게 말하면은 구원의 개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개별적이다 이겁니다. 이 10절 13절 말씀은 비록 경건한 아버지의 아들일지라도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지 아니하고 범죄한 자는 결코 살지 못하리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셨지만 구원은 개인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원은 개인적이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찾았습니까? 네. 아주 단골 메뉴죠. 12절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는 영접해서 구원받았는데 너는 내 부하니까 자동으로 넌 구원받았어. 그게 아닙니다. 내 식구니까 자동 아닙니다. 구원은 자동 반자동이 아니에요. 구원은 개별적인 겁니다. 그것을 10절 13절이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진실로 경건한 아버지 아들일지라도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지 아니하고 범죄한 자는 결코 살지 못하리라. 자기 죄는 자기가 감당하리라 말씀이라고 했죠. 아버지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아들이 그 신앙을 본받지 않고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며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우상의 재물을 먹거나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을 덜어주지 않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변을 위해 꾸이고 이식을 받으면 부모가 행한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고 자기가 행한 그 죄로 인하여 정령 죽는다는 겁니다. 결코 책임은 누구 책임?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 지었으면 내가 벌 받는 겁니다. 내가 복 받을 일 하면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진실로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자녀들이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저 돈만 많이 물려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물질은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에 그치는 겁니다. 잠시 잠깐에 그 물질의 복을 받고 희낙락하는 게 좋으냐? 영생 복락의 복을 받는 것이 좋으냐? 예,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에이 내일 당장 죽더라도 오늘 풍족히 쓰고 죽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세상이 험악하니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이 기다리고 있느냐, 지옥에서의 그 불못의 고통의 삶이 기다리고 있느냐, 어디를 택할 겁니까? 천국이요 지옥이요? 천국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나가서 죄 짓다가 망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네, 제가 집사 시절에 목동에 살 때 바로 담 하나로 옆이 교회였습니다. 아니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 맨날 말씀 피워. 아 이거 참 역시 자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아버지가 목사 뭐 장로 하랩이라도 아이 본인이 안 믿으면 꽝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권세를 입는 겁니다. 오늘날에 그냥 농담 삼아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우리 마누라만 잘 나가면 돼. 나중에 죽을 때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있으면 천국 갈 거니까. 또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버지 바지가랑이 잡고 있으면 뭐 천국 갈 거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개별적인 겁니다.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그 좋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물려주지 않으면 꽝입니다. 요즘 대학가에 각종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죠. 특히 요새 그 신천지, 아주 신천지가 되게 아주 강력하게 이거 하는데,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도 그냥 열심히 하니까 길거리에 나와서 이거 뭐야 이거 쫙 깔아놓고 뭐 성경 말씀 가르친다고 이제 막 그러죠. 아무튼 특히 이 자녀를 뒀으면 대학 다니는 자녀들이 있다면 대학교 안에는 아주 불순 세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 내에서 보면 해방신학 같은 자유주의 계통, 공산주의 신학, 잘못된 신학들. 우리 한국에 와서는 남미의 그 해방신학, 여성신학, 흑인신학,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민중신학 이렇게 또 탈바꿈해가지고 대학가에서 마치 되게 유식한 척, 뭔가 내가 모르는 걸 누가 떠들면 좀 유식해 보이잖아요. 이런 잘못된 신학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이비한 단체도 많이 있죠. 성도는 자녀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러한 것에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중국에서는 한때 파륜공이라고 법륜공, 파륜공이 뭐 정신 수양하고 육체 수양하는데 좋다고 해서 어느 날 중국의
이 파륜궁 수용자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중국 당국에서 이 공산당 정권이 딱 보니까 이것들 문제 있어. 그래서 단속 들어가기 시작했죠. 마구잡이로 이제 잡아 가두고. 그러면서 파륜궁 수련자들의 장기를 빼줘. 중국 놈들은 또 특수장치를 개발해가지고 뇌사시키는 장치가 있대. 그러니까 몸은 살아있어. 그러니까 뇌사시켜갖고 살아있는 데서 장기를 빼내는 거예요. 근데 주로 법륜공 출신들을 처음에는 뭐 사형수 뭐 이런 사람들 많이 했는데 자기들 체제를 위협하는 법륜공 수련자가 많아지니까 이들에게 굿이 붙여서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하면서 이제 죽여서 뇌사시켜서 장기를 빼내는 거죠. 이유는 이 파륜공 수련자들이 이 수련을 하니까 장기가 좋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장기가 싱싱하다 이거예요. 참 그래가지고 파륜공 수련자들의 장기가 인기 있다. 그런 식의 말을 하죠. 참말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부터인가 이 대한민국에도 이 장기 밀매단이 스멀스멀 그냥 여기저기서 피어오르고 있죠. 정말로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중국 공산당하고 함께하면 되겠어요 이거? 안 되잖아요. CCP 중국 공산당 영어 약자로 CCP라고 그러죠. CCP. 지금 엊그제 뭐 시진핑이가 와가지고 막 대한민국이 마치 지도 속국인 것이냐 까불고 있는데 지금 시진핑이 지금 중국 내에서 자기의 손과 발이 지금 다 잘렸어. 이 목태동이 한 말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장유샤라는 자가 지금 완전히 시진핑의 그 손발들을 다 잘라놓고 지금 딱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시진핑이는 지금 허수아비 같은 존재예요. 근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진핑이가 내가 좋게 물러갈 테니까 내 가족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라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지금 시진핑의 이 오른팔 왼팔들이 다 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거 언제 끝날까? 근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시진핑아 있던 장유사가 뭐 정권 잡든 중국 공산당은 변하지 않아요. 뭐 누가 됐든 우리한테는 그게 그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반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중 친미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트럼프가 기가 막히게 머리 써가지고 완전히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히 미국의 소나기로 지금 틀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보면은 우리의 그 돈줄을 꽉 미국이 잡고 있어서 잡게 돼가지고 함부로 북으로 빼돌린다거나 중국으로 뭘 빼돌린다거나 하는 것을 못하게 지금 되었다 이런 말까지 들려요. 아무튼 우리의 이 오늘의 현실, 우리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멍청한 것들이 미혹당해가지고 공산당에게 지금 완전히 종노릇하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에게 종노릇하고 김정은에게 종노릇하는 이런 자들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의 살림살이가 아주 고달파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 탓을 해요? 우리 조상 탓하겠습니까? 부모 탓하겠습니까? 우리 탓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거 잘못 찍어줬기 때문에.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잘못 찍은 건 아니죠. 바르게 찍었는데 부정이 아니니까 정말 여러분 특히 이영돈 PD라는 사람이
이 부정선거 그걸 갖다 이제 이 편집하고 뭐 이렇게 만든 그 동영상을 보니까 야 어떻게 저 대법관들이 저거 보고도 문제 없다고 할 거야. 이 진짜 이 투표지가 우리 보다 이게 적잖아요. 찍고 나서 근데 그대로 빳빳한 그게 뭉태기로 또 더 강한 건 이렇게 다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딱 하는데 이게 붙어 있어. 이렇게 띄고.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다고 저 대법관 저놈들이 증거 더 확실한 증거 내놓으라니. 아니 이런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어. 결국 다 우리 국민들 못난 탓입니다. 그러니 이걸 누가 풀어줘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정신 차려서 풀어야 됩니다. 남이 풀어주길 바랄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바로 서서 강력하게 싸워야 강력하게 싸워야만이 이길 수가 있고 미국도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우회해가지고 지금 이제 AF이라든가 USAID 거기에 지금 딱 감독을 들어와요. 그러면 딱 걸리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커밍스는 아예 뭐 대놓고 얘기를 하죠. 트럼프는 입도 뻥끗 안 했는데 이제 찐맹이 제거 작전 들어갔다. 그 측근이란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 아무 말 없어. 그래도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본격적으로 도와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맨날 과문에서 어디서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 밝혀라. 근데 요번에 국정감사에서 드디어 선관위가 자백한 게 있대. 뭐냐면 사전선거 때 이 통신망이 딱 외부하고 내부가 딱 이렇게 완전히 단절됐다고 그랬는데 요번에 연결이 돼 있었다고 자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대로 외부에서 침투해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게 된 겁니다. 이때까지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했는데 요번에 국감에서 사실 연결되었다. 고백한 거예요. 이걸 갖다 이제 국힘당이라든가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이 어떻게든지 그냥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돼. 이놈들은 내란이라는 걸 내란도 아닌데 내란이라는 걸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물고 가려고 계속 입만 열면 내란 저기서도 내란 저기서도 내란. 근데 정작 윤 대통령 파면할 때도 내란은 뺐잖아.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 이게 더구나 우리는 선거 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잖아. 근데 아예 처음부터 내란으로 또 씌워가지고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켜놨어요. 그러니 멍청한 국민들은 꼭 내란했으니까 저런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방송의 힘이 대단한 겁니다. 자꾸 내란 하니까 그냥 그렇구나. 진짜 내란죄는 더불당이 범한 거 아닙니까? 국회가 내란을 범한 겁니다. 사법행정부가 일 못하도록 20몇 번이나 탄핵했으니 어떻게 일을 해? 진실로 우리는 안타까운 이 현실 속에서 멀쩡한 대통령 탄핵당하는 거 보고도 손도 못 쓰고 저들이 이제는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것도 보고도 그냥 아무 대항도 못하고 그저 외치기만 하고 있어요. 언론이 장악되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쿠데타나 혁명 일으킬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방송 장악하는 겁니다. 방송부터 딱 장악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내라는 그런 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마치 중계방송 하듯이 국회 상황 그대로. 그게 무슨 놈의 계엄이고 뭐예요 그냥. 잠시 잠깐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무슨 내란이니 어쩌니 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 국민들 책임이 큽니다. 정치인들 탓이야. 저 국힘당이 병신 같다 이래 이 탓하기 전에 누구 탓? 국민 탓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죄를 져도 내가 죄 안 지면은 되는데 그 영향력은 있잖아요. 저 죄를 안 지어도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그냥 안 좋은 영향력이 그대로 미치는 겁니다. 안일한 사고방식의 영향력. 안일한 거. 나만 괜찮으면 된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만 문제 없으면 된다. 우리 교회만 아무 일 없으면 된다. 이런 무사안일 사고방식. 정말로 남 탓하기 전에 우리 탓입니다. 우리 것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라도 그렇지만 특히 학교 다닐 때는 부모들이 어느 정도 그걸 좀 감독을 해줘야 돼요. 어린 자녀들은 특히 오죽하면 어느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이 선생이 뭐 윤석열 뭐 내란죄가 어떠고 저쩌고 막 이제 학생들에게 하니까 학생이 신고해버렸어. 이놈의 교사가 그런 소리 한다고 우리들에게 이게 무슨 윤석열 정권이 잘못해서 뭐 어쩌저쩌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에게 교육한다 이거야. 아무튼 깨어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일지라도 역시 부모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집안에서 그냥 얘기하면 그때도 내 용산까지 같이 행진해서 밤에 이제 또 집회를 하는데 중학생이 딱 등장하더라고요. 등장하더니 이제 막 외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냥 막 이렇게 막 우리한테 엉터리로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그냥 박수 치고 야 똑똑하다 잘한다 그러죠. 애들이 깨어있으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물들지 않고 숨지 않는 애들이 있구나. 이 집안에서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진실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는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 탈을 쓰고 뭐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기독교 일종이니까 괜찮아. 교제도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신천지야? 뭐 통일교야? 그 여호와 증인이야? 그거 절대 가지 마라. 그걸 가르쳐 줘야 돼. 애들은 또 그냥 어디 놀러 간다 하면은 그 단체에서 돈 내준다. 놀러 간다 하면은 그냥 좋아하잖아요. 목사들도 그래요. 요번에 목사들도 그래서 전번에 걸렸죠. 우리 교단에서도 통일교가 하는 행사인 줄 모르고 통일교에서 돈 내줘가지고 일본에 가서 이거 얼마나 기분 좋아. 일본 여행도 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뭐야. 통일교에서 주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그냥 그때 거기에 또 이선 목사도 갔었다네. 이선 목사 그것 때문에 한번 좀 곤욕 치렀죠. 바로 그냥 다들 덧다리 싸가지고 바로 이제 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선 목사가 곤욕 치른 건 거기서 또 자기도 시간을 맡아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점점 백석교단에서 안 좋은 게 있었죠. 저거 통일돼서 돈 받아먹고 저런 거 아니야? 그런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짜 좋아하면은 탈 나는 겁니다. 그냥 어디에서 대준다고 했을 때 아이고 좋아라 했다가는 신세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도 알게 모르게 공짜에 지금 맛들여가고 있잖아요. 공짜 맛을 들였어요. 15만 원 했다가 이번에 또 10만 원. 다 썼어요, 여러분? 네. 다 썼어요. 진작 썼어요. 난 아직 안 썼네. 10만 원 남았는데. 아산 가야 돼. 이달 말일까지나. 진짜 11월? 그러고 보니까 11월 달 지나면 네. 사라지네. 그러면 저것도 코나인가 뭔가. 지금 여러분 이 정권의 그 저수지 노릇하는 게 좀 코나이예요. 지역 화폐. 우리가 10만 원 쓰면 되는데 뭐 하다 보니까 99,000원이야.
그럼 1,000원 남잖아요. 그거 안 쓰면 그냥 가져가요. 거기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령 목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99,000원 그러면 몇 천 원 더 사. 그러니까 몇 천 원만 더 내면 돼. 한 푼이라도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 코나이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지역 화폐 맨날 지역 상품권 뭐 이러는 거 저 인플레입니다. 인플레. 돈이잖아요. 돈. 그만큼 돈이 풀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축통화도 아닌데 그냥 돈만 왕창 풀리면 내가 쓸 때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다른 주변에 가격이 다 올라버리는 거예요. 인플레가 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도 그래가지고 이거 인플레. 어느 나라인가 돈을 가지고 종이학인가 돈으로 그거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야. 우리나라 돈도 잘못하면 여성권이 오래 가면은 우리나라도 그 돈이 휴지 조각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현명한 사람들은 뭐 금을 사놓는다지만 금도 지금 내렸죠. 이게 마냥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마냥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엔 영원한 거 없는 거죠. 달러. 어쩌면 달러가 가장 안전할 수도 있죠. 북한에는 아예 달러로 모아놓는데 달러. 북한 돈은 종이 쪼가리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중에 최고는 미국 할아버지가 최고래. 왜? 돈에 옛날 그 누구야 저거 제퍼슨하고 그 뭐지 또 워싱턴 뭐 그 돈에 그 얼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미국 할아버지 북한의 화폐는 김일성이 부자 얼굴 있는데 그 북한 사람들도 이제는 미국 할아버지가 최고래. 달러가 최고란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십 조각이 되면 얼마나 하겠어요. 북한에서도 그때 화폐 기억할 때 온통 그냥 고생하면서 돈을 꼬깃꼬깃 해가지고 그냥 몇 천만 원 모아놨는데 하루아침에 화폐 개혁하는 바람에 김정일이가 그냥 그 돈이 휴지 조각이 돼버려갖고 다 그냥 근데 그 돈만큼 새로운 화폐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똑같이 10만 원이면 10만 원. 그러면 그 돈을 많이 모아놓은 사람 뭐가 돼? 왕이 되는 거죠. 왕. 우리나라도 남이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자칫하면은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남의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탓이요. 나의 잘못된 선택. 그 말은 우리가 싸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다들 뭐 흔히 그러잖아요. 의견이 틀리면 아이 저 사람은 저 그런 쪽이야 하면은 아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래. 이게 벌써 틀린 겁니다. 그 잘못된 걸 후벼 파가지고 바꾸게 만들어야 되는데 귀찮잖아. 싸우기 귀찮아서 에이 해버리잖아요. 우리가 다. 그걸 바꿔줘야지 우리가 이기는 건데 안 바꾸고 에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무슨 평행선 가수인가? 평행선만 찾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특히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선에서 어긋나면 정확히 찝어줘야 돼요. 그거 아니다. 그럼 마귀 사상이다 찝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요새 웬 놈의 동네마다 무슨 주민자치회니 뭐 무슨 회의를 한다는 등 그놈들이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 대단한 놈들입니다. 이거 진짜 완전히 거짓부름이 이거 6.25 때 인민위원회 각 동네 인민위원회가 얼마나 악한 짓 많이 했습니까? 동네 사람들 잡아 죽이는 역할 하는데 인민위원회가 그 역할을 했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이 아주 좋은 이름 갖다 붙였죠. 주민자치위원회. 지들이 뭔데?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는 우리 그 우파에서 하는 자유마을 운동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유마을 운동이 그거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저 주민자치 저것들은 돈을 어디서 누가 대주는지 아주 그냥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정말 이 모든 것 싸우기를 포기해서 이런 겁니다. 싸우질 않으니까 잡히는 겁니다. 무시당하는 겁니다. 아, 저 우파 저것들 우리가 뭐라고 하면은 꽁지 빠지게 그냥 내빼네. 아, 저 기독교인들 별거 아니야. 맨날 하나님 말씀 그러더니 뭐 우리가 막 목소리 높이니까 다 도망간다. 왜 기독교인은 어우 저것들하고 말해봐야 소용없어. 이래버리니까 결국 저놈들만 길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냥 막 어디서 그딴 소리 하느냐고 그냥 확 내질러 버려야 돼. 이 빨갱이 사상을 가지고 와서 어디서 얘기하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국가니까 니들이 살판나는 거지. 니들이 공산화 되면 니들부터 죽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 줘야 돼. 너희들부터 죽는다 얘기를 해줘야 돼. 여기서 가진 뿔은 다 빨아먹고 적의 편을 들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게. 이 정권의 저놈들은 입만 열면 지만 소위 말해서 입벌구라고 그러죠. 입벌구. 입만 벌리면 구라친다고. 입벌구에 입벌구. 신인군의 국방티브에서는 뭐라고 그러더라. 입만 열면 구라. 뒤돌아서면은 뒤통수. 입부 돌기라고 그러나. 입만 열면 구라. 뒤돌아서면 뒤통수. 저들의 전매 특허품입니다. 그런데 이걸 구분해 주는 게 누구보다도 우리 기독교인이 특히 목사들, 교회 중직자들이 앞장서서 악과 싸우지 않으면 누가 싸웁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은 자들이 마귀하고 싸울 수 있지. 마귀하고 싸우는데 성경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마귀하고 싸웁니까? 저 신천지 저것들이 대르는데 여호와 증인들이 대르는데 뭘로 싸우죠? 성경 말씀 갖고 싸우는 겁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올바로 돼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성경 말씀 읽고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14절 18절.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인세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병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을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앞에 10절 13절과 대꾸되는 내용이죠. 자식이 아버지의 부귀한 행동을 보고 경계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핀이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죄 지으면 죽고 자기가 벌받고 의를 행하면 산다 이겁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타인의 행동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왜 지금 6.25 세대, 6.25를 겪은 세대들은 이 공산당들의 그 악함이 어떤 걸 몸으로 체험했잖아요. 그 어린 시절에 보면 눈앞에서 동네 어른들을 그냥 다 학살해가지고 우물에다 다 집어쳐놓고 객가, 냇물가에 그대로 다 그냥 세워가지고 다 총살하거나 총알이 아깝다고 죽청으로 다 찔러 죽이고 이런 일을 6.25 전에도 했다 이겁니다. 어디서? 제주 4.3에서
그리고 여순순천 반란 사건에서도 지금 시대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공산당 폭동을 일으킨 걸 가지고 무슨 민주항쟁같이 얘기하고, 저 제일 화가 나는 게 제주 4.3 폭동을, 공산 폭동을 거기에 참여했던 놈들, 더구나 주모자에 해당되는 놈들이 감옥살이한 거 9천만 원 보상해주고, 아 진짜 뭐 평화원 저들이 그렇게 섬기는 모시는 김대중도 CNN과의 그 인터뷰에서 분명히 공산 폭동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이걸 아니라고 돌리고 있어요. 이놈들이. 이제는 김대중이도 필요 없나 보지 이제. 응? 정말로 거짓을 진실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거짓을 밝히는 게 아니라 거짓을 진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말도 100번 하면 나중에는 그게 진실이 된다고 저 공산주의자들 저들이 써먹고 있잖아요. 지금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 더블당 하는 집 보세요. 거짓말이라도 그냥 질러대요. 그러면 언론이 받아가지고 막 하니까 국민들이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런가? 그런 것 같아. 돌아가는 겁니다. 세뇌당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이 마귀들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고? 마귀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은 분명히 알잖아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 그러면 거짓말을 행하는 자들은 마귀의 졸개들. 그러면 이 땅에서 지금 거짓말을 가장 많이 행하는 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 대한민국의 권력 잡은 이 더블당, 이 정권, 거짓말해도 눈썹 하나, 눈 한 번 깜짝 안 하고 그냥 거짓말로 해댑니다. 정말 무서운 놈들입니다. 이 마귀 사상은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6.25의 경험을 분명히 했는데도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고 이 공산주의자들 이들의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이게 소위 저들이 말하는 군사정권 시절에는 이게 다 우리 국민들 마음에 박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가짜 민주화 운동, 무슨 민주화입니까? 민주화가 민주화예요? 완전히 사회민주화, 민주화로 위장해가지고 공산주의자들 김일성이야 특히 그 말을 뭐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에서 이건 김일성이 한 말이 아니구나. 레닌이 한 말이에요. 뭐냐? 공산화 될 때까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까지 민주화를 외치라. 딱 맞죠? 자유 대한민국에서 모든 게 민주주의 헌법에 의해서 되는데 맨날 저놈들은 입만 열면 민주화했죠. 아니 이미 민주화 돼 있는데 뭘 계속 민주화. 저놈들은 사회민주화를 외치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외치는 거예요. 레닌이 한 말이 다 맞게 떨어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멸망할 때까지 민주화를 외치라. 근데 우리 어리석은 국민들은 그냥 물에 물 탄듯 술에 술 탄듯 그냥 신경도 안 써요. 나만 먹고 살기 바쁜데 그렇게 넘어가니까 망해도 모르는 겁니다. 정말로 왜 우리 민족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으면서도 왜 공산주의자들이 실체가 뭔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왜 못하느냐 이겁니다. 50년도에 6.25 일어나가지고 53년도에 끝났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휴전 상태로 지금까지 오죠. 정말로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고통의 6.25가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맨날 저놈들 맨날 미군에 의하여 학살당한 양민들
국군에 의해서 학살당한 양민들. 그것만 내세우죠. 저놈들에 의해서 학살당한 우리 국민들은 입도 뻥끗 안 합니다. 그런데 맨날 이놈의 저 좌익 매체들이 맨날 국군에 의해서 양민 학살, 미군에 의해서 양민 학살당한 거 그것만 계속 내세우니까 입만 열면 우리가 피해를 입은 것처럼 얘기하죠. 우리 국민이 미군에 의해서 국군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거죠.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저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죽었는데 여수 순천 때 그 지역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거의 5천 명이 죽었대요. 5천 명. 여수 순천 발라 사건 때. 요새 그 어느 여자 교사인데 굉장히 그 역사 인식이 그 아주 뛰어나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제 그 역사를 딱딱 끊어서 이제 해주는데 그 여자는 안경 썼는데 이름을 내가 모르겠는데 그거 잘 찾아보면 그게 나와요. 뭐 여순 순천 제주 4.3 뭐 이게 쫙그 보면 그 저도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내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내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니까 거기서 정확하게 또 찝어주는 이런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를 안 해요. 목사들도 역사를 너무 몰라요. 역사를 알면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우리 국사 공부나 국사 사회 지리 이런 쪽에서는 저도 거의 대학교로 말하면 A학점 받았어요. 거의 만점 맞다시피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 오늘날 목사들이 너무 역사 의식이 없어. 공부를 안 해요. 맨날 은사 이것만 외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역사 너머에 오셨어? 역사 안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역사 안으로. 역사 밖으로 왔다고 얘기하는 게 그래 신자유주의 통합적 사상이란 말이에요. 신정통주의. 그 까르푸 아니죠. 왜 자꾸 요새 이름이 깔바르트 깔바르트 사상이 그게 신하나 전설로 말은 우리도 기적 믿어 예수님 기적 그런데 역사 너머에서 일어난 일이야. 네? 기독교는 역사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인류 역사 안에서 예수님이 직접 인류 역사 속에 오셨지 신하나 전설같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은 그거잖아요. 예수란 이름이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어느 날 예수란 이름을 가진 한 청년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감동줘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게 구주라 이거예요. 자유주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인성만 강조하는 겁니다. 인성. 진실로 우리 모두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역사를 모르면 마귀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맨날 뻑하면 그거는 가상적인 얘기야. 맨날 가상적으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현실 속에서 지금 싸우잖아요. 악의 세력과 우리 선의 세력이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의 영들과 하나님의 영이 지금 싸우는데 그 대리자가 누굽니까?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저 마귀 세력의 저 공산주의자들, 이단자들, 저들이 바로 대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전이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악은 악이다 외쳐야 되는 겁니다.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 이 투쟁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같은 경우는 특히 교회의 전투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싸우는 교회입니다. 맨날 화평 평화 아닙니다. 이 마귀가 들끓는 이 세상에서 싸워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혹하는 손길들 물리쳐야 됩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의 아들이라도 아버지의 죄악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잘 섬기며 여기 나온 대로 줄인 자가 있으면 식물 주고 벗은 자가 있으면 옷도 입히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위에 주고 압제하지도 않고 변이나 이자를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잘 받아서 잘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선 잘 살게 되고 그러면 육신적으로도 마음이 평안함을 찾게 돼서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결코 자기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벌 받는 것입니다. 19절 20절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얼마나 공평합니까? 예? 너무 공평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19절 20절 말씀을 반복해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죄에 대한 형벌관을 철저히 꺾으시려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저 뻑하면 아비가 심포들 먹으니 나도 이가 시다. 즉 모든 걸 조상의 죄로 돌리는 겁니다. 그들의 그 형벌관을 철저히 꺾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조상들이 저지른 죄악을 자식 때까지 돌린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그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온 인류에게 미친 사실과 므낫세의 범죄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당한 신뢰를 통해서 잘 입증이 되죠. 조상들이 저지른 죄악 이것 때문에 자식 때까지 돌아가는 수도 있다 하는 그 실증적인 것이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출애굽기 34장 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자녀가 악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저지른 죄악의 길을 자녀들이 계속 고집하기 때문이며 또 로마서 5장 14절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후대까지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즉 죄의 영향력이. 우리는 여기서 죄의 정갈한 첫째는 부모의 지은 죄가 자녀에게까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죄의 형벌은 본인이 지은 죄의 결과라는 사실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두 구절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이 왜 나왔는가, 어떻게 해서 그게 나왔는가를 알아야죠. 그래서 그 궁극적인 그 결과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영향력이 미쳐가지고 그걸 벗어버리지 못하고 답습하다 보니까 결국 대가를 치른다는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를 저지른 제 조상들 그걸 끊어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끊어내지 않고 그대로 다습해 오니까 결국 너희들도 너희들의 그 죄로 포로로 끌려간다 이겁니다. 죄 지은 대가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죄의 책임을 아들이 담당한다는 말은 아주 잘못된 말이며 성경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죄의 책임을 아들이 담당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 아닙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영혼의 원어가 오전에 뭐라고 그랬죠? 네페시, 즉 인생을 가리킵니다. 인간 자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다는 말은 중생한 영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중생한 영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영이 어떻게 죽고 삽니까? 다만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는 마치 영이 죽은 상태와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영이 죽으면 우리가 시체지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영이 죽었다 표현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돼서 영이 산 겁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은 결코 죽는 일이 없죠.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하는 사람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다는 말, 중생한 영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범죄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 대가로. 물론 여기에는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된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옆길로 가면 기도의 문이 막히는 것처럼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는 일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각자가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받는다는 사실. 선을 행하면 선을 선물로 받는 것이고, 악을 행하면 그 악에 대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들을 반복해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죄에 대한 형벌관을 철저하게 꺾으시려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조상들이 저지른 죄악을 출애굽기 34장 7절, 신명기 5장 9절에 자식 때까지 돌린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온 인류에게 미친 사실, 그리고 므낫세의 범죄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당한 신뢰를 통해서 열왕기하 24장 3절, 에레미야 15장 4절 그 신뢰들을 통해서 잘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자녀가 악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저지른 죄악의 길을 자녀들이 계속 고집하기 때문이며, 로마서 5장 14절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 파급이 후대까지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의 전가는 첫째는 부모의 지은 죄가 자녀에게까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궁극적으로 죄의 형벌은 본인이 지은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특히 우리 개혁주의는 예종론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상을 받는 거고, 악을 행하면 말씀에서 어긋난 길 가면 벌 받는 겁니다. 숙명론처럼 내 운명은 정해졌어,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봐야 복 못 받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내가 지금 죄를 졌다가 하나님께 벌 받았어,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예종론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우리 몸 자체에 무슨 면역이 있어요? 스스로 이걸 방어하려는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잖아요. 그겁니다. 우리에게 악한 일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힘을 얻어서 우리의 이 선한 일을 하려는 면역 체계가 가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선천적인 양심이 있잖아요. 그 중생한 영이 있잖아요. 악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길을 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오전 오후에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말, 이 죄악에 대한 이 심판의 정당성, 즉 개인의 범죄는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걸, 그 심판은 정당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 남 탓하기 전에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대로 싸우지 않아서 선한 싸움을 안 싸워서 악에게 그냥 양보하고 피해가 됐기 때문에 악이 득시하는 결과를 가져온 일에 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미적미적하게 행했던 거 회개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악과 싸워서 내년도에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도 좋은 방향으로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어떤 일의 결과를 놓고 남의 탓하기 전에 내 자신에게 먼저 1차적 원인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부터 잘 살펴보면서 철저하게 잘못된 것 찾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능비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마치고 광고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